우리 합동 총회 교단은 강단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십자가를 해놨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상징이 될까봐, 그것이 우상이 될까봐 십자가를 세우지 말자, 이렇게 총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을 갖게 됩니다. 일찍이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통해서 대지주에서 평범한 농부로 변신하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단지 자기 혼자만은 살 수는 없으며 누구를 배제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남겨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이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도 등장하고요,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과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613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체가 있는데 사람의 몸의 지체가 총 248개로 되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248개를 이 사람의 몸의 지체가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처럼 613개의 율법 중에서 248개는 적극적인 율법으로, 그리고 365개가 있는데 그 외에 이 365개는 1년을 365개로 계산해서 소극적인 계명으로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613개의 율법은 적극적인 율법도 소극적인 율법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율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율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것, 연구하는 것을 최고의 지성으로 으뜸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암송하는 이 쉐마, 신명기 6장 5절의 쉐마를 인용해서 그들에게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루에 2번씩 늘 암송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대답을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등장하는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가장 강조된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내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내 마음을 다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질문했지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거룩한 척, 뭔가 기도하는 척, 하나님과 가까운 척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 외식이 아닌 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한 목숨을 다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생명을 걸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그런 다음에 뜻을 다하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원어에서 어떤 뜻을 갖냐면은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라는 뜻이래요. 분명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당시에 따랐던 사람처럼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내가 먹는 것, 이 땅에서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무엇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신 영생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웃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이웃 사랑. 할렐루야.
이웃 사랑해.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게 쉬운 말씀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뭐예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께 주신 명제라는 거죠. 오늘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김장하라는 사람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김장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김장하라는 사람은 1962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한약 종상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해서 한약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약을 취급하는 그런 사람의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연소로 이분이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가정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돈을 벌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은 가난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약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배운 돈을 통해서 사회에 나눠주는 환원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20세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1984년에는 약 100억이 넘는 돈을 출연을 해서 진주에다가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8년 뒤에 그것을 국가에다가 헌납합니다. 2021년에는 남은 재산 34억이었는데 국립대학인 경상대에다가 남은 돈 자기의 재산 34억을 그 대학에 기부하고 은퇴합니다. 그가 20대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남몰래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장학금을 받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울대를 다니던 21살의 한 제자가 있었는데 21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김장하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는데 김장하 선생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만약에 갚아야 한다고 한다면은 이 사회에 갚아라 라는 말을 남겨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또 다른 제자가, 그 장학금으로 받은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그렇게 선생님 앞에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특별한 제자가 되지 못해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김장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축 늘어져서 김장하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앞에 감사 인사를 온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함으로써 그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1990년 첫 민선 진주시장으로 시민단체가 다 추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절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더 정말 멋있는 것은 한 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돈은 똥이다. 모아두면 악취가 나는데 흩어 뿌리면 거름이 된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자신보다도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김자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주어진 강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 다른 말로 어떤 말씀이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 연결되느냐?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니까 대답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들어주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야? 강도를 만났는데 거기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다.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이 그 지나가다가 역시 그를 피하고 빨리 지나쳤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보다가 그가 불쌍히 여겨서 그를 갖다가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주막에 데려다 주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사는 말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율법사 체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차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 사람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강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언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그 어린아이는 어른에게서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가 어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목사니까, 나는 몇십 년 동안 나는 장로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쓰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이 주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제게 알려주세요, 저를 가르쳐주세요, 저를 붙잡아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게 되신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한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책망 받는 사람들 앞에 어떤 임금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
그 지극히 작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입니다. 헐벗은 사람입니다. 먹지 못한 사람입니다.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강교회는 어떤 교회? 은혜를 베푸는 교회, 사랑을 베푸는 교회, 자비를 베푸는 교회. 그래서 그 약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는 교회, 그런 예강교회 우리 전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 둘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